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작은 이사야라고 불리며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고,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가서 3장은 두 번째 설교에 속합니다. 미가서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도 했고 글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과 일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미가서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훌륭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신 선지자들도 있지만 글을 남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일하는 능력은 훌륭했지만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글과 말에 다 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미가서는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자로서 권능도 받았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위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미가 위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똑같은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미가가 살았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미가 선지자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 중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사역을 했습니다. 세 시대 다 사역을 했지만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중간에 선지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때는 100% 사역을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요담은 중간, 그리고 히스기야도 중간,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을 했으니 미가 선지자가 주로 사역을 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바로 아하스 왕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아주 장려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아하스 왕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르신 베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하스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한 여신과 베가를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우상을 섬겨 본들 우상은 그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들을 뇌물로 가져다 주어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은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메섹의 신을 받아들여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약하게 여기시고 아하스 왕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우상 숭배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자들의 종국이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 그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잠깐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잠깐입니다. 저는 요즘에 인생의 무상함을 조금씩 느껴요. 내가 인생을 잠깐 산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 머리에 흰머리카락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 같았으면 벌써 제가 죽을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은 끝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예수 믿어도 별로 복 못 받았는데요. 별로 영광 못 받았는데요. 이 땅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한번 영혼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영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은 진짜 전과 같아요. 아침에 이슬과 같다고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미가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시대는 흑암의 시대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미가가 어떻게 해서 말과 글에 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악령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라고 기도할 제목이 없겠어요? 많겠지요. 그러나 제 기도 제목의 1순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상에 넘어가지 않고 이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가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은 죄와 허물을 다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죠. 그러나 그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 믿고 난 우리들에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 거룩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은 누구를 낳습니까? 거룩한 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는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처럼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비둘기가 아니라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은 특징이 있죠. 태워버리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죄를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뭘 태웁니까? 죄를 태워버려요.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태워버려요.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제자들은 일어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불처럼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사도들을 따라다녔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청소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보면 막 집안 청소를 잘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소하기 전에 집에 먼지도 있고 뭐 때가 많겠죠. 근데 내가 청소를 해요. 하면 청소를 하기 전보다는 청소한 만큼 깨끗하겠죠. 근데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와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 한번 해주고 나면 더 깨끗하겠죠. 그러면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가면 집에 먼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실족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100가지를 짓고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99가지, 98가지, 97가지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하면 50, 49가지 짓게 된다면 나도 점점 닮아져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다. 그러면 1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 내가 죄를 더 미워하고 좀 더 거룩해졌다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령 충만해서 더 거룩을 이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 지었던 죄 중에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내년에 또 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 하나도 죄를 빠짐없이 다 해결하고 가리라. 아멘.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그러죠. 내가 집 청소할 때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집에 먼지 하나 안 남겨두리라. 청소하는 동안에도 문제는 계속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나는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몸으로 오리라. 그러면 좋죠. 근데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바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먼지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그리고 교회 있다가 또 집에 가고 또 뭐 다른 볼일 보러 가다 보면 하루 동안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은 능력이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정의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재능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능력과 정의와 재능,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죄를 이기고 악령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능력을 받으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가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을 계속 느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악해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 숭배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영을 조롱하는 시대였고 악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봐요. 라떼지요. 제가 어릴 때 살아왔던 삶을 보면 인생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재밌었던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뭐 딱지치기라든지 뭐 구슬치기라든지 뭐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TV를 보면 어린이 TV 프로도 별로 없었고 뭐 애들하고 놀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숨바꼭질이나 하고 뭐 오징어 달구지 뭐 그거나 하지 뭐 할 게 없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막 이 시대는 여행 갈 곳도 많고 그리고 막 4차 산업에 대해서 막 얼마나 우리를 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뭘 잃어버립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요, 그거 좁은 길이에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 전해보세요. 예수 믿는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진짜 능력 없으면 하기 힘들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은 비진리에 대항하여 진리를 지키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미가 3장은 미가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 한번 보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식인종이 생각나잖아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식인종 아닙니까?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네 종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우두머리는 판사지요. 이 판사는 판사인데 어떤 판사입니까?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미가 시대 때 뇌물을 주면 죄가 있는 사람이 무죄가 돼요. 그런데 뇌물을 안 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미가 시대 판사들은 지도자가 되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라고 하면 왕과 방백들을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었습니다. 식인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희망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3장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교훈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교훈을 합니까? 싹을 위하여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싹군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어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죠? 돈이에요. 돈. 미가서 3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굴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볼까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로, 그리고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에 보면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평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판사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신앙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가 시대에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가장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세대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습니다. 갔더니 다메섹에 신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전 설계도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노수로 만든 단을 헐어서 북쪽 한 구석에 놓고 다메섹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물론 물두멍도 치웠고 안식일에 제사장이 쉬는 낭실도 옮겨버렸습니다. 이 제단은 뭐 하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제단을 치웠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인간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제의 진리를 부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을 옮겼다는 것은 물두멍은 손 씻는 곳이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낭실을 성전 밖으로 옮겼다는 것은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한 행동을 시작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아하스 왕은 사제의 진리를 부정하고 성화의 진리도 부정하고 안식일의 진리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로 삼고 그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 같으면 주일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이라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좋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의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제사함을 받는 사죄의 진리, 거룩함을 받는 성화의 진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안식일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진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이 세계에 거짓 진리들을 마구마구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단이 나는 이단입니다. 그러고 말하는 이단 있는가요? 없잖아요. 유튜브에 보세요. 설교를 들으면 이게 이단이 설교한 건지 중통 목사님들이 설교한 건지 몰라요. 몰라. 온갖 이상한 가르침들이 막 유튜브에 독초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비교 종교학 때문에 그런 세미나를 좀 여러 군데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 세미나를 좀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가보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넘어가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딱 보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래서 이단이구나.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근데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진리를 붙잡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렸다.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오늘날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들어보면 이 이단의 가르침이 많아요. 제가 과제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이단들의 설교를 제가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보면 100%라고 치면 100% 다 이단 같은 소리 하면요 아무도 안 속아요. 들어보면 한 90% 정도는 기성교회 목사님들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한 10% 정도 중간중간에 독초를 뿌려요.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분별해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분간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지금보다 제가 성경을 훨씬 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진리는 받아들여지고 비진리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지 죄를 미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좋은 거예요. 쾌락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또 기도하겠지만 오늘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집에서 교회 오면서도 저는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게 있어요. 주문은 아니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저는 거룩한 삶을 살 실력이 없습니다. 제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것이 여러분의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시대 때는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이 악한 시대에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